시간에는 생기의 복음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뻐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은 기도의 사람, 기도 응답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이 조지 뮬러가 70세에 은퇴하고 70세부터 84세까지 42개국을 돌면서 복음을 300만 명에게 증거했다고 그럽니다. 그토록 늦고도 그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던 중요한 비결에 대해서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이다. 내가 매일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주된 일은 주 안에서 내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것임을 무엇보다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기도할 줄 알았거든요. 무슨 다른 사명 감당하는 거 고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제일 중요 가치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자기가 잘 감당해야 될 것이 기쁨이었다.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가치적인 것이었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느냐, 얼마나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느냐가 아니라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기쁨을 누리고 내 속사람이 어떻게 공급을 받으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조짐을 이렇게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중요한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무신론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그는 독실한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출생을 했고 그리고 그 기독교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이유는 그들의 생활에서, 기독교인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기 배경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이, 자기 부모들도 가정에 들어가서 보니까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부모가 기쁨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 믿음의 가치가 뭡니까? 항상 가정에서도 기뻐하고 직장에서 기뻐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기뻐하고 친구들 만나서도 기뻐하고 우리 이미자 집사님처럼 항상 기뻐. 그래야 되는데 이체 그 가정 그 주위에 있는 신앙인들은 기쁨을 보여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완전히 탈선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좀 기뻐해라. 기뻐하는 것이 최고다. 최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바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어째서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기뻐해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불러주신, 예수 믿게 하신 중요한 이유는 나로 하여금 기뻐하면서 살으라고 불러주셨지 항상 슬퍼하면서 징징 까면서 살으라고 불러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쁨의 조건이 있건 없건 간에, 목사님, 내가 기뻐하게 생겼습니까? 내 사정 다 아시잖아요. 실직됐죠? 어려움 당하죠? 왜 우리 정치 지사님은 웃어? 그래도 기뻐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조건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의 근원입니다. 기쁨의 방법이었습니다. 기쁨의 모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기뻐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하늘나라 잘 먹고 잘 살 것 같죠? 하늘나라는 그런 관심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저 때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래요. 먹고 마시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먹고 마시면 괴로워요. 그것이 기쁨 주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그런 거 아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성경 안에서 의와 평안과 실학이라 꼭 들어오는 거죠. 그게 천국이래요. 하나님은 그런 나라 만들어 놓고 그런 나라로 오라고 저한테 먹을 거 싸놓고 이거 먹어 저거 먹어 하려고 하늘나라 만들어 놓으시지 않았어요. 우리 그러려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만들어 주신 중요한 이유는 이 교회에서 그 훈련하라는 것이에요. 천국 훈련이에요. 바로 이 동산교회는 하늘나라의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훈련을 미리 다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곳에서 사는 대로 거기 가서 살거든요.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거기서 신경질 많이 내는 사람은 신경질 내고요. 하늘나라 가서도 자꾸 신경질 내. 여기서 훈련 잘해야 돼. 이 교회 생활에서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하늘나라에 가서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바로 기뻐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뜻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에요. 교회 생활 잘해요. 교회 어떤 사람은 교회에 봉사하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그 교회 가서 봉사만 해. 물론 중요한 일이죠. 근데 하나님 뜻은 그거 아니야. 여러분, 마르다를 칭찬하셨어요. 예,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마르다는 얼마나 봉사했습니까? 진짜 칭찬받을 사람이 마르다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 안 했어. 내가 왔을 때만이라도 좀 기쁘게 나한테 와서 말씀 듣고 좀 기쁨을 얻어 기쁘게 이렇게 마리아처럼 좀 해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절대 교회 생활에서 봉사로 징징 짜지 마. 그냥 기쁘게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부담 없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시 바랍니다. 우리 동산교회는 이렇게 항상 교회가 기쁨이 있는 곳, 기뻐하는 것, 기쁨에 훈련하는 곳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고의 그 후손들, 족속들을 불러준 중요한 일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0장 11절로 13절 말씀까지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쁘게 하리라. 기쁘게 하려고 고생시켰다는 거예요. 그 고생하는 데서 건져내고 불러주신 중요한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 기쁘게 살아라. 기쁨 주려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다시 불러내가지고 또 어려움 당하고 힘들게 살려고 하면 몰라 불러주셨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살려고 그 뜻 가지고 불러주셨다 생각하시고 교회 생활도 가정 생활도 항상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꾸 어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기쁨 주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 얻은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기뻐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기쁨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신 거 다 감춰놓고 자꾸 심각하게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세요. 딱 내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주신 그 기쁨 가지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부 이미야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만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미나 집사님의 이 너는 기뻐하라는 이제 글 속에서 자기 간증을 하고 있어요. 이분은 이어령 박사님 딸이죠. 그리고 또 김한길 의원의 애인이었어요. 저 부인이었어요. 이대에 아주 수석으로 그렇게 있다가 둘이
너무 뜨겁게 사랑한나 머리구만. 둘이서 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 가서 변호사 그리고 아들 딸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남편하고 이혼해. 그리고 큰아들이 완전히 자폐증이 걸려. 너무 불행한 거예요. 잘 나가는 변호사 자리 다 내놓고 이제 하와이로 갔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너는 기뻐하라는 그 제목의 글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예배의 계시가 너는 기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 상황으로는 하루 종일 통곡할 일만 있었습니다. 아이를 고쳐주신다고 해서 하와이로 갔는데 아이는 낫지 않고 저는 잘 나가던 변호사 일을 그만두고 매일 구박받는 보조교사로 일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하와이 사람들은 몹시 배타적이어서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눈이 나빠져서 어느 날 아침부터는 아예 앞이 보이지 않은 처지였습니다. 하나님, 기뻐할 일을 주시고 나서 기뻐하라, 찬양하라 하셔야죠. 저는 지금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주신 찬양의 비밀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너는 기뻐하라, 너 나와서 춤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앞에 나가서 춤을 췄습니다.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계속했어요. 그러자 주의 영이 임했고 정말 기뻐서 찬양과 경배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의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돌파, 즉 뚫고 나가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왔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네게 힘이라 한 그 주신 계시가 그때부터 돌파의 힘으로 해서 다시 우리 한국에 와서 그렇게 목사님으로 충성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형편이 어떻든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기뻐하라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게 힘이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왜 기뻐해야 되냐면 그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한 중요한 목적이 바로 기뻐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도 저희를 내 안에서 기쁘게 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저희를 기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너희에게 증거하는 중요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기쁘게 살려고 하는 것이다. 이걸 절대 어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면 기뻐하라고 기쁘게 살으라고 불러주셨는데 왜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렇게 더 짐지고 살지?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봉사 그만해. 오늘부터 봉사 그만해. 목사님 우리 동상교 망하라고 그러세요? 사모님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뻐 안 할 때면 봉사도 말하라 그 말이에요. 기쁨이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기쁨이다. 그게 예수 목적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바로 내가 기쁘게 사는 것이다. 이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잃어버리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리라. 너를 기쁘게 해주리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불리셨는데 오히려 짐지고 살아가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슬퍼요. 내가 다 해줬는데 왜 그렇게 괴롭게 믿어? 하고 예수님께서 후회하십니다. 웃으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참 웃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이제 항상 웃을 수 있도록 항상 웃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유교 교육을 받아가지고 절대 웃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유교에서는요, 절대 웃지 말라고 합니다. 왜 방정스럽게 쌍놈같이 웃냐고. 또 여자들은요, 웃음소리가 담 넘어가면 안 돼요. 유교 옛날에 그렇게 교육시켰어요. 근데 성경은 그러네요. 담 넘어가야 돼요. 이 기쁨의 넝쿨이 막 담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그냥 담 넘어 웃음이 나가도록 항상 웃고 기쁘게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냐면요. 그래야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30년대 하버드 대학 그 유명한 교수님이 그만 척추에 암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하버드대 의대 교수 친구가 진찰을 해보더니 그때 이제 의술이요. 1930년대 의술로 도저히 6개월 넣기가 힘들겠네. 너무 절망적인 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실망도 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진통제로 살았어요. 나중에는 그 마약성 진통제를 맞아도 도저히 고통을 참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암의 고통은 너무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너무 이 통증이 감수되지 않아가지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 한 번은 찰리 채플린이라고 하는 아주 그 사람은 보기만 해도 무섭잖아요. 남을 골리는 그 맛이 말이요. 얼마나 재미있냐고. 이 양반이 이제 그 영화를 봤어요. 코믹 영화를 봤어요. 너무 재밌는 것이에요. 막 실컷 웃었습니다. 실컷 웃고 났는데 보니까 자기가 통증이 없어진 거야. 그래, 야, 웃으면 낫는구나 하고 의대 교수 친구한테 가서 여보게 오늘부터 연구해보게. 내가 지금 그 암의 그 고통 도저히 한시 1초를 견딜 수가 없어서 마약성 지금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내가 웃고 나니까 그 채플린 코믹 영화 보고 나니까 이상하게 통증이 묻는 거야. 연구해봐. 그게 약일지 몰라. 그 뒤부터 이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이 건강과 이 기쁨, 웃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하기 시작해서 지금 의사들도 확실한 환자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웃음 치료 학과가 생겼습니다. 그만큼 웃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데일 카네기의 웃음 예찬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웃음은 별로 소비되는 것은 없으나 건설하는 것은 많고 주는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으나 받는 사람에게는 넘치고 짧은 인생으로부터 생겨나서 기억은 길이 남으며 웃음이 없이 참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도 없고 웃음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없다. 아무튼 손해날 것이 없어요. 웃고 사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항상 웃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그걸 가르칠 거예요. 이 웃음 치료사들이 말하는 그 웃음 효과입니다. 첫째가 대화 효과가 있대요. 아무튼 이 대화할 때 제일 효과적인 대화 방법은요. 말 잘하는 방법 웃으면서 하는 겁니다. 서술서 가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대화를 하면요. 100%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인드 컨트롤 효과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내가 조정을 해줘요. 내 웃음이 나를 조정해줘요. 내 마음을 잘 이제 다스려준다. 그 다음에는요. 감정이입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웃으면 내 감정이 저기 가는 거예요. 마누라가 웃으면 남편 좋아요. 남편 잘 안 웃잖아요. 그 슬슬 이제 아내가 웃어주면요. 그 감정이 이입돼가지고 다 웃어요. 내가 웃으면 애들도 다 웃어요. 아무쪼록 감정이입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웃어야 돼요. 남이 웃겨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웃어야 돼요. 그러면 내 감정이 가서 다른 사람도 웃겨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바람 효과가 있대요. 웃으면 신바람이 난대요. 그 다음에는요, 호감 효과가 있대요. 내가 웃으면요, 호감 있는 사람이 돼요. 지금, 현대에 와가지고 제일
중요하게 치는 게 호감도입니다. 그전에는 말 잘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호감을 이렇게 갖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는데, 직장생활을 하는데 다 호감이 있는 사람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웃음이 그런 효과를 가져와요. 그 다음에는 실적 개선 효과가 있다고. 분위기를 바꾸는 효과가 있대요. 근데 분위기 살려주는 분위기 메이커가 돼야 돼요. 그럼 웃음밖에 없어요, 이거. 그리고는 건강증진 효과입니다. 건강해집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항상 웃으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윌리엄 프라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웃음 건강 증진 효과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가 뇌와 수체에서 엔돌핀과 같은 자연 진통제가 생성된다. 아무튼 앞에 하버드대 교수님이 그 척추암 걸렸는데 그 통증을 이겼던 게 뭐였어요? 웃음이었어요. 윌리엄 프라이 교수님이 이 건강증진 효과에서 진통제의 역할을 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둘째는 통증과 신경통과 같은 염증을 낫게 하는 화학물질이라고 한다. 이분은 의학 박사니까, 그 교수님이니까 연구해서, 실험해서 완전히 증명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웃으면 틀림없이 진통제가 나오고, 그리고 내게서 화학물질이 나와가지고 그 염증을 낫게 해주는 일을 해요. 그리고 셋째는 동맥이 이완되고 혈액이 잘 순환되고 혈압이 조절된다. 혈압까지도 조절이 된대요. 그 다음에는 신체 전 기관의 긴장이 완화된다. 웃으면요, 긴장되었던 게 완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혈액 내에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양이 줄어든다. 이 스트레스의 그 호르몬이 있대요,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막 신경질 나고 그런 때 있죠. 이상하다, 오늘 갑자기 왜 신경질 나지? 그럴 때 없어요? 있어요. 세상 살다 보면 틀림없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 마음대로 아니야. 내 속에서 그 호르몬이 지금 일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막 일어난 거야. 그런데 그것을 이기게 해준대요.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 양을 줄여준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분노, 긴장이 완화되어 심장마비가 예방된다. 심장마비에 걸려서 김정은이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엊그제에 김정은이 이 심장 쇼크가 왔었거든요. 그래서 북한 내에 너무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게 보고 웃으라고 해야 돼요. 정은이 보고도 웃으라고. 누가 가서 좀 전화를 하든지 당신 살라고 웃어. 예수 믿고 웃어야 살아.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서 누가 전도 좀 해야 돼. 그래가지고 제가 죽게 생겼으면 어쩔 수 없죠. 예수 믿어야죠. 살라고. 그러니까 이북에 드나드는 목사님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나가지고 예수 좀 믿으라고. 틀림없이 그런다요. 심장 마비가 예방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뇌졸중의 원인이 되는 순환계 질환이 줄어든다. 안 쓰러지려면, 여러분들 중풍 안 걸리려면 웃어야 돼요.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또 암 환자의 통증이 금감되는, 그러니까 앞에서 의학박사님이 나오시니까 그거 증명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슴과 위장, 어깨 주위의 상체 근육에 운동을 한 효과를 낸다. 운동 효과가 있대요. 20분 동안 웃는 것은 3분 동안 격렬하게 노를 젓는 것 같다. 제일 큰 노동이 노 젓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 노동을 한 것 같은, 그 운동을 한 것과 같은 그런 운동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웃으면서 살아서 여러분들 자신이 알아서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웃으면서 기쁘게 꼭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